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냥 쉽게 오늘 그 사건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마음의 법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정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의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들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늘 이렇게 한 가지 떠오르는 건 막 백성들이 막무가내예요. 그야말로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럼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놔주세요 뭐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저기 막 바라바를 놓으라고. 아니 왜 그러냐, 여기 다 필요 없고 막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내 마음에 이제 법정에서 그 사람마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양심이 이방인들에게조차 그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 양심 안에서 이렇게 그 변론하고 뭐 이렇게 뭐 고발하고 뭐 이게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땅땅땅해요. 사람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목소리들 중에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욕망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고 막무가내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기기도 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져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모습,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냐? 또 한 가지는 빌라도가 성경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가들이 말하는 빌라도는 진짜 겉모술수 모략가에다가 정치꾼이고 한마디로 못된 인간입니다. 사람들 무시하고 아무튼 굉장히 그 야망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빌라도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오늘 여전히 내 마음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적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일단 이거는 불법 재판이에요. 이렇게 불법으로 몰래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몰래 데려다가 몰래 죄를 만들어서 결국 몰래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불법인데,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돼요. 일단 이 사람들 이 정결 예식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아무튼 손 씻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들 기준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된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외모로만 판단해요. 예전에 이제 세속적이던 자매가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이제 변한 자매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일단 잘생기지 않고 이쁘지 않았으면 사람 취급을 안 했대요. 진짜로.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저 밑으로 내려가면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생각해도 선뜻 남들한테 말할 때는 부끄러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포장을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매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그게 보여요. 아, 내가 예전에 그랬구나. 있기는 있는데 본인도 때로는 다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수치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점입니다. 수치심. 그래서 아무튼 뭐 공자님이 그러신다. 수호지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제 수치를 느끼는 마음. 근데 저도 그랬고 다 그래요. 이제 덮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매 같은 경우는 뭐안 이쁘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핑계를 대요. 내가 보니까 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딱 그래요. 이게 다른 말로 나타나요. 내 기준에 안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올 때는 일반화를 시켜서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 기준에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학벌 따지고 재산 따지고 권력 같은 걸 따지는 사람들은 딱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돈이 없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거는 뭐 게을러서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악합니다. 그거를 전부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자기 양심에 맞게 또 이거를 다시 해석을 했대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참 사람이란 존재가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법정도 있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뻘거벗듯이 전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고 내가 명예를 사랑했고 내가 왜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랬을까요? 결국 그 사람이 원했던 건 왕 자리예요. 백성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오늘 딱 빌라도가 그래요. 이게 왕 자리를 원했어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그 자매 같은 경우도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진짜 신기해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그래서 정직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나 또 내가 덮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게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이 소리칠 때 이 욕망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10명 중에 글쎄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심지어 뭐 신앙조차도 기준이 돼요. 그러면 신앙이 안 좋네, 세속적이네. 그럼 우리가 멸시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너무 세속적이야. 사실은 어쩌면 그게 바리새인의 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요. 사랑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목숨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게 모세 광야 40년이고 그 다윗의 광야 10년 이상. 그러면서 이제 내가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세요.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어. 괜찮아. 그래서 주님, 그래서 고치시기를, 바꾸시기를. 왜냐하면 그런 욕망들이 결국 나를 죽이거든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표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유가 있고 숨겨진 이유가 있잖아요. 드러나는 이유는 행악자라는 거예요.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굉장히 간단해요. 나쁜 놈이죠. 다 그래요. 다 서로 잘못했대요.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거를 설명들을 근사하게 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아무튼 이제 정치가들이 아무튼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거 가지고 해요. 일단 결론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 용어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앞에다 불러다 세워놓고 우리가 그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하자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우리가 마지막 법정에 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신앙은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 가서, 그게 지성소고 사실은 법정이거든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 그러면 덮어주시고 칭의. 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천국에 가요. 사실은 창녀가 주님 앞에서 통곡하잖아요. 예수님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창녀가 또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마리아랑 뭐 같은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 제가 볼 때는 다른 사건 같아요. 그런데 그 창녀가 이제 식사 자리였거든요. 바리새인 집에서 창녀가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아니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저러는데 저 선지자는 그것도 모르나?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모두 다 더럽거든요. 바리새인은 그거를 근사하게 감추고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창녀가 너무너무 울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창녀입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통곡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모든 찬송가가 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이다.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요. 이거를 다 덮고 근사하게 포장들어요. 네, 합리화시켜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조건이 그러나 단 하나가, 그러나 정직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네. 죄인이라고 고할 때 의인이 돼요. 죄가 없다고 하면 죄인입니다. 이걸 역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 결론이에요. 나쁜 놈이죠. 행악자죠. 근데 이제 말을 못해요. 설명도 그냥 막무가내 밀어붙여요. 저거 사야 돼. 저 무조건 사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막 합리화를 시켜요. 인간. 네. 자본주의는 욕망의 시대거든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없어요. 종교법 최고로는 사용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고발하러 온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게 내 마음을,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반응이 지나칠 때 특별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차고 넘치지?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보면 은근히 내가 사람을 깔볼 때가 있어요. 잘 보시면 내가 은근히 사람을 깔볼 때가 있어요. 내가 요즘에 왜 그러지? 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높여요. 내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요. 내가 왜 그러지? 어떨 때는 내가 진짜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왜 그러지?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우울하고 힘들고, 이게 뭔가 진짜 그 안개 낀 런던 거리 찌뿌둥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쫙 가라앉고 그래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불안하죠?
내가 요즘에 하나님 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네.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우울하죠, 주님? 주님, 요즘에 제가 참 평안하고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세요. 시편은 그걸 쏟아놓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둠은 쏟아내고 빛으로 생명으로 채웁니다. 때로는 이유를 몰라요. 그럴 땐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끝.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제가 어제도 누운 그 시선이요. 사람 보고 상황 보고 우리가 땅을 보고 살거든요. 골로새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 봅니다. 사실은 왜 빌라도가 계속 궁금해요. 이제 다른 부분에 계속 물어봐요. 야, 왜 그러냐? 진리가 뭐냐? 너 말 좀 해봐라.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려요. 물론 예수님께서 또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마음 자체가 땅에 있어서 그래요. 하늘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질문, 음성, 그럼 이제 예수님이랑 대화하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럼 내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제 마음이 땅에 있네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사실은. 죄랑 따라오는 게 인간들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게 수치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고, 수치심을 못 느낄 때 오히려 문제가 돼요. 진짜 양심이 깨진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느끼지 못해요. 그때는 완전히 망가져요. 저는 오히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양심에 찔려 하실 때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양심조차도 기능을 못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때는 완전히 정말 문제가 생겨요. 양심에 화이 맞았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랑 대화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빌라도는 듣지 못했을까요? 내 마음의 법정에서도 오늘날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내려놔라. 그러세요. 우리가 꼭 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들, 이방인들의 특징이 마태복음에 보면 의식주예요. 딱 땅의 일들,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뭐 돈, 여자, 권력, 술, 뭐 아무튼 이 세상 것들. 그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면 야, 이거 좀 해봐. 이게 전부야. 뭐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게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욕망을 끊임없이 새 차, 새 집, 더 올라가고 좋은 건데 그 욕망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이제 그게 계속 돌아와요. 멈추면은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친 듯이 달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놔라. 나와라. 그러니까 회사를 나와라. 뭐 산속에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골방에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실은 내려놔요. 그래야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정말 주께서 어차피 옆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눈이 가려진 거고 내 귀가 가려진 건데 왜 그럴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 이단에 빠질까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게 때로는 평안으로 이렇게 정말 안아주시고 정말 이렇게 덮어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수술하시듯이 이렇게 도려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안 그러세요. 제 경험상 제가 알기로는 때가 됐을 때 이제 그거를 고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일생 같은 거 보시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 사기꾼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사랑하세요. 근데 이제 에서랑 무슨 차이가 있냐? 에서는 그야말로 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지만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스스로 버림받은 사람. 전부 뭐 아합, 에서, 뭐 빌라도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제나. 평상시에는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자기의 어떤 욕망에 부합할 때는 자기 욕망과 맞아떨어질 때는 같은 편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말씀만 기준입니다.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왜 우리 집사님들께서 거룩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늘 원하거든요. 세속적인 걸 원하시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정치적으로 물은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냐? 네가 하는 말이냐? 이게 오늘도 나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건 뭐 맨날 듣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진짜 내 마음의 소리인지, 그러니까 내 말로, 언제나 내 말로 주님 앞에 고해야 돼요. 내 말로. 신앙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들은 말 말고 들은 말을 소화시켜서 내 말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바보가 아니고 정치 구단들이잖아요.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딱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이게 선수들은 보통 안다는 세속적인 말 가운데 선수끼리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은 지네끼리 알고요. 다 알아요. 이렇게 아무튼 뭐 정치가 뭐 운동하신 분들 자기가 어떤 이렇게 보면 이분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치 구단인데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봐도 거룩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빌라도가 봐도 거룩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요. 세상 분들이 봐도요. 저분은 세속적이지 않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 맞네. 이거는 뭐 신앙이 있건 없건 딱 보면 벌써 달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 딱 뵈면 저분은 완전히 불교에 심취했구나.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사람. 그래서 예전에 예수에 미쳤다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조롱이지만 주님 앞에는 제가 볼 때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빌라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한두 마디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대화를 꽤 하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보이고 열리기 시작해요. 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러고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결국 내가 이 땅의 것을 원해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그래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언제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이 실패한 거예요. 바알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그 욕망을 채우고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 병을 낫고자, 사업이 잘 되고자, 내 자식, 뭐 집 문제, 뭐 땅 문제, 무슨 뭐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괜찮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주께로 오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10년, 20년, 30년 계속되면
그때는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직면할 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 절대로 만족감이나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 하나님 만난 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동안 본인이 그게 안 채워진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도 천재였어요. 모든 명예나 이런 것들, 욕망을 따라서 그 성 어거스틴 고백록 쓰시고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이분의 영향력이 이제 교회사에서 가장 큰데 이분이 정말 할 걸 다 해본 거예요. 욕망을 따라서.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목이 마르다. 이게 전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진짜 신기해요. 결국에는 성경에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목이 말라요. 이게 막 알면 알수록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죠. 가장 좋은 것.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거든요. 마음의 법정에 다시 갑니다. 너 정말 나를 원하냐?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권력을 원해요. 하나님 난 명예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돈이 필요해요. 말씀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법정에서 이제 막 변론도 일어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목소리 정도가 있는데 원하는 거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근데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면 어느 날 내가 알아요. 그런데 주님 이게 나를 채우지를 못하네요. 주님만이 주님이시네요. 진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사의 모든 분들은 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요. 이거를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애들 처음 믿으신 분들 이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안 좋은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계산해 봐라. 네, 계산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표현하세요. 다른 거가 나를 만족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당연히 그 예수를 이제 군중들이 그걸 원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막무가내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깡패들을 사다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심어놓고 선동을 해요. 선동. 그러나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냐면 백성들이 원했던 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본인들의 욕망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가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인간은 여전히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또는 내 마음의 법정에서 내 욕망의 소리,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솔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몸이 원하는 걸요. 그걸 뭐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네. 심지어 너무너무 창피한 말이지만 어떨 땐 제가 막 죄가 너무 땡길 때가 있었어요. 막 미친 듯이 죄가 땡길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막 정말 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거를 오히려 덮고 패칠한 무덤처럼 포장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막 이게 솟구쳐 올라요. 일부러 죄를 짓고 싶어 하면 그때 이제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죄가 막 이게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될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때로는 필요해서 없으니까 이제 뭐 건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욕망의 소리인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네, 솔직한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요. 주의 뜻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온통 시편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위대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최소한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요.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양심조차도 100% 아니에요. 양심이 제 기능을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인데 일단 양심이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내 마음의 법정에서 내 욕망이 소리칠 때 이거를 무조건 부인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때로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목을 낼까요? 주님 쏟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알게 되세요. 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내 땡기는 걸 어떻게 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요 계속 이게 뭐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게 정답이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결국엔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무튼 주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너무나 좋으신 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정말 창피한 것도 이렇게 주님 앞에 꺼내놓으시면 돼요. 주님 내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숨기시고 저기 어디 이불 속에다가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다 갖다 놓으시면요 그때 진짜 문제가 돼요. 그때는 기도하고 만세했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내가 알았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담처럼 하와처럼 숨지 않도록 주님께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하고 또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고하고 또 주님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주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